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뭐 때문에 이런 결박을 당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또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또 조소를 받고 야유를 받고 그래야만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아무 염려 없이 평탄하고 매도 안 맞고 조소도 안 받고 그렇게 생활한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말씀도 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드러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올인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런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도가 장로들과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예시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해결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부터 조언한 대로, 내가 지금부터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하고 대안을 제안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대안을 따라간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 대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성전에서 저 아시아 쪽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저자가 아시아나 유럽에 다니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 후대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또 할례도 못하게 하고 또 우리 조상들의 가르쳤던 그 문화도 지키지 마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놈 잡아라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잡고 두들겨 팼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이 그 사건이 계속 이어오는 그 내용입니다. 22장의 내용은 뭐냐? 사도 바울의 변명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그랬죠.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많이 두들겨 맞는 그 현장.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를 말했던 것이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뭔가라면 바울이 변명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변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죠.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과거를 지금 얘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히브리 말로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말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 러시아에서 생활했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약 3분의 1이 러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자기 본국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를 씁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부 다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모든 간판이 러시아나 영어나 그거 쓰인 거 아니고 모든 간판 이름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로 지금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령했다요. 아주 조용히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조용히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했고 그렇게 아우성치도 소요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게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자기 가문을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는 출생했다 그렇게 했어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라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가이사라 얘기하죠. 이 가이사라도 아주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건축업이 아주 발전된 아주 규모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폐허가 되었고 전부 다 흔적들만 있지요. 그곳에서 뭐 했는가? 바로 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와서 뭐 했는가? 바로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당시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말 안 하면 그냥 순종하고 그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 당시에 학벌을 공부했던 그런 출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조상의 엄한 율법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자기는 이 교훈을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바리새인, 철저한 율법주의 이걸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제 열심히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보다 나 똑같이 그런 열심히 했다. 오히려 나는 더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을 보면서요, 뭘 느껴야 되는가 했을 때 나의 가문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가문. 내 가문이 좋든 나쁘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뭐냐면은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안 좋은 가문이었다면 그런 가문 가운데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좋은 가문이라면 좋은 가문이기 때문에 세상 것 이 복음 가치가 없도록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이 복음 앞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가문 얘기하는데 최고 지금 가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안에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가문이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 복음의 학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 뭡니까? 이 율법적인 학자로서 나중에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탕이 돼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의 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 율법적인 사람, 그렇죠? 완전 율법적인 사람. 그리고 유대사에서 율법학자로서 아마 자기 구축을 하고 생활했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박해할 정도가. 내가 이 도를 그랬어. 이 도 뭡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도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뭘 했단 말입니까? 박해했다는 겁니다. 박해. 그리스도를 박해했어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요? 죽이기까지 하고 또 결박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 결박하여서 뭐 했습니까? 옥에 넘겼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어요. 천사세계를 믿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꼭지가 틀어진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가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사도 스데반이 메시지 갖고 승리를 하는데 메시지 갖고 이기는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걸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의가 나서 스데반을요 끌어다가 돌로 때려 죽여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내가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은 바로 누구를 죽였는가? 스데반을 죽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스데반을.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날부터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결박하고 옥에다가 다 넘긴 거예요. 끌어다가. 그러니까 찾아가서 문을 발로 차고 몽둥이를 두들기고 꺼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옥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포악한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부 다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뭐라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뭡니까?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 것을. 과거 자기가 이 가문에 있어서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의 행위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가서, 내가 또 그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했냐? 다메섹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은요,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 거기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갈 이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공문을 받았습니까? 다른 나라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를 가기 때문에 공문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언로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뭡니까? 결박하려고 가서 결박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뭐 했답니까?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완전히 이 삶에 도끼가 쓸려 있어요. 사람이요, 잔인하면요, 얼굴이 그 삶 속에 도끼가 있는 거예요. 도끼. 지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에 무슨 일입니까? 성경 보니까 이 다메섹이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그리고 정오쯤 그랬습니다. 정오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오는 어느 때를 말합니까? 한낮에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쯤 그때예요. 한여름에 여러분들이 정오가 되면은 아주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정오 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쪽에는 햇빛이 더 강렬해요. 더 뜨거워요, 거기가. 그런데 보세요.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 하늘에서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낮에 무슨 빛이 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땅에 엎드려. 땅에 완전히 엎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은 주님께서 사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왜? 내가 나를 뭐랬냐?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라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아 부를 때에 사람이
부르는 소리하고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는 전혀 달라요. 전혀. 사람이 부르는 소리는 그냥 이 공간 안에 음성으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말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 우주 공간에 이 뭐 공간 안에 꽉 들어있는 그런 음성처럼 사도 바울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그런데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나사렛. 나사렛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사도 바울은요, 이때의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때 뒤집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고 사람들에게 조수를 받고 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는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왜요? 그 소리가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 공간 안에 가득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음수간 그 목소리가 사도 바울에 들려지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은 영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축복의 자리에 오늘 여기 참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요, 저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영세전에 예언하고 예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이에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축복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소명.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불렀다 그 말이거든요. 함께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고자 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빛은 보았고 그랬어요. 이 빛은 보고 그래요. 그러나 말소리는 말씀에 이제 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듣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만 들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주님께 묻기를, 이 바울이 주님께 물었어요. 물었다 했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을 때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이걸 주세요, 저걸 더 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른이 믿었을 때는 연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은 그 현장에서, 두들겨 맞은 현장에서 뭡니까? 나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여기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야유하는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변명의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변명의 기회를 달라고. 전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항상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네요. 때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내게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내게 어떤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일, 무엇을 네가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리라. 누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아나니아. 제자 아나니아. 다음 주 이제 제자 아나니아에서 나오죠. 모든 것을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그렇죠? 지금 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그 빛의 광채를 볼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요, 이때부터 이 광채로 어디인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같이 어느 이제 있는 어느 이제 뭔가 이 사람에 의해서 뭐 같이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뭔 전환입니까? 완전히 핍박자가 지금 전도자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2021년에 완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